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페인트 칠을 했는데 뒤쪽 베란다 쪽이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결로가 자꾸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페인트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곰팡이도 피고, 그래서 참 보기가 싫었는데 미루다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사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페인트 벗기고 페인트 칠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내고 나니까 얼마나 물론 하면서도 이렇게 물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한 번 먹어도 물을 먹어도 목에 갈증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이렇게 물은 먹었는데 갈증은 여전히 있어. 그냥 그리고 또 먹어도 갈증은 그대로 있고. 근데 마침 이제 누가 수박을 가져오는 바람에 수박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갈증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물로서는 가시지 않는 갈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는데, 문득 저는 이제 수박을 먹으면서 갈증이 싹 가시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종교는 사람의 갈증을 유발시키고, 그러나 정작 그 갈증은 하나도 해결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종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틀렸어요. 종교는 나쁜 거예요. 종교는 아주 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교는 그 어떤 종교도 절대로 선한 종교가 없어요. 선함을 얘기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선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악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종교는 다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했는데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은 다 악이에요. 이런 기준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PPT를 하나 보여드렸지요. 그죠? 어리석은 자는 신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는 신을 활용한다. 이게 나름대로 종교가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은데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섬길 대상이지 활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활용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신을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을 한꺼풀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신을 섬기고 있는가? 전부 다 그 신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냥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과 또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활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활용당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활용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섬기는 자만이. 그것도 정말 진정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섬길 때에 비로소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특히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그 성막을 지었더니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구름이 불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구름과 불의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자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신이 더 이상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걸 완성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어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고, 그 전에 노아였고,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원유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성막,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지요. 그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소,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옮겨 다닐 때에는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옮겨야 되니까,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것도 역시 동일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소는요, 누가 짓는가 하면은, 누가 짓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요. 그죠? 나중에는 이 성전을 누가 지어요? 누가 짓죠? 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짓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그들이 짓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성막, 성전, 원유맨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짓는가 하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더 큰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만,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와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와를 못 알아봤죠. 임마누엘로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성소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성이 아니에요, 실상.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전의 완성본은 예수와 자신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예수와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되려면은, 예수와가 교회의 머리면은,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와만 있으면 뭐만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떠댕겨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귀신이에요. 이건 괴물이야.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비밀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고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예요. 그 몸은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려면은 반드시 예수와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고 있는 원유맨의 모습이에요. 자, 많이 읽었잖아요, 이거. 자, 그러나 또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로 묻으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끄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신 있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 성경 66권을 행주 짜듯이 꽉 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딱 알고 나니까 아니다. 에베소서 2장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얘기가 성경에서 절대로 쓰이지 않았겠지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는 에베소 교인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누군가 하면 예수와를 알지 못할 때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 이 유대인들이에요. 할례받은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알지 못할 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함께 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원래 소망도 없다 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예수와를 믿은 이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까워졌어요? 누구에게로 가까워졌어요? 천국에 가까워졌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집에 가서요, 읽고 또 읽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는 예수와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화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어디서? 예수와 안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들 안으로 이방인을 불러 들어온 거예요.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언약들 안으로 불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였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그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 예수와께서 죽으신 이유가 지금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더 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신가 하게 되면요. 그냥 너희 둘이 하나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약속의 언약들을 통하여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리라. 이방인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이방인이 그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언약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요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교해야 돼요. 다시 설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잘못 가르쳐졌어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율법을 없애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몰라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여러분 왜 이랬어요? 지금 저한테 반항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고요? 아니, 예수와의 말씀이 없으면 좀 반대로 가버리잖아요. 예수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율법이 폐해졌대. 근데 예수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무슨 긴장 관계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예수와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역의 함정이 있어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성경을 풀과 가위의 책이라 그랬어요. 필요한 대로 가위로 잘라서 풀로 갖다 붙여서 편집해 놓은 책이라고. 저는 그 말에 조금은 동의해요. 조금은 동의하는데 많이 편집된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에 큰 지장,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도대체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지 못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오인되어지고 설교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폐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조만간에 제가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몇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율법을 폐하이심으로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의 목적이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하나가 될 때에 화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들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유대인 없잖아요. 있어요.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내 형제로서. 그 유대인을 내 형제로 인정할 때에 예수와 안에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가슴에 자기 형제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별로, 대충, 그냥 좋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와를 믿은 이후로부터 너희는 이방인, 에베소 교인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아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외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를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유대인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취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언약 백성들과 예수와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언약 백성들과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요. 법조문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왜? 언약 가진 백성들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방인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형제로서 함께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기독교의 이해예요. 성도는 예수를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성도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백성. 그 성도들과 동일한 이제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왜? 언약 안에서 예수와로 인해서 그 언약 백성들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성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100% 유대인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
이들이 다 사도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죠. 그죠?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죠. 계속 깨우쳐 줬죠.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터 위에 이제 너희들도 유대인과 함께 세움을 입은 자들이 됐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 예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뭡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구름다리 말고 춘향이하고 저기 뭡니까? 이도령이 만나는 그 다리 보면은 이렇게 밑에 돌이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돌이 뚱뚱뚱뚱 이렇게 쌓여가서 맨 마지막에 가운데 하나 돌이 딱 박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무너지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가운데 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하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죠?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코너스톤. 또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각이 돌아갈 때에, 그죠? 이쪽, 이 한 모퉁이, 이게 또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이어주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엇과 무엇을 잇는 모퉁이 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육체로서 이어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이방인이 다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되셨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처음에 아브라함 시대, 그때는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구성되어진다면은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착한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막, 성전의 실체가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래 가지고 계시던 맨 마지막 그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에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지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유대인이 없이 교회가 못 돼요. 이방인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유대인만의 교회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수호신이 되어버려요. 열방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들이 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는 한 세 사람, 원뉴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확장되어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확장되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의 원유맨 교회예요. 이 부분을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잔치의 비유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 움직여? 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을 때에 거기에 절대적인 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성소를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원유맨 교회를 짓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겠습니다. 여기서 무릇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청새끈으로 흉표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패를 청새끈으로 반 전명 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보십시오. 아까 출애굽기 그 말씀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렇게 하라 그랬지요.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랬죠. 이게요, 출애굽기 39장 말씀이 나오는 얘기인데 3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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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장, 40장, 40장. 여러분, 무슨 치매 걸린 노인네가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계속 짧은 공간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말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전을 다 짓는 그 일을 마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환영받는 곳에는 들어가면 어깨가 펴지지요. 그리고 내가 왔다 이러지요. 그죠? 근데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지게 되고 나의 존재를 알리기를 힘들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만이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만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지요. 그죠? 그럼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설계도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지어. 그죠? 그러자 그곳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임하지요. 그죠? 이제 마지막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만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이 포인트 보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유대인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관심 없죠. 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그럼 영생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심히 선교하며 주일학교 섬기며 예배 드리고 봉사하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잖아. 그죠? 여기에 유대인이 왜 필요해? 여기에 이스라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 예수 믿는다고. 여기에 무슨 유대인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고 그들이 나 예수 믿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실상은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두 아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를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그 비유는 미완성으로 끝나요. 큰아들이 삐져요. 그죠?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럼 아버지의 기쁨이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네요. 소를 잡으셨습니까? 양도 잡으셔야지요. 한 달 내내 잔치합시다. 아우야 어서 왔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네가 떠나간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네가 돌아오니까 이제 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 이제 네가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아우야, 너무 기쁘다. 형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때 아버지의 기쁨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겠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형제여라고 손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내리 쏟아지는 거예요. 그 교회 위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면 됐지. 뭐 어쩌라고 더 이상. 뭐가 있는데? 이게 2000년 동안 교회를 속여왔던 대체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깨달은 다음서부터 알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더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조금은 두루뭉술이 사실 두루뭉술이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풀어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좀 더 깊이 이제 풀어내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라데츠키 행진곡인가 그 행진곡을 누가 연주하는데 이렇게 막 그 영상을 어저께 유튜브에서 찾으려고 한참 찾다가 핸드폰으로 막 찾았는데 소리가 컸는가 봐. 저희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한 소리 듣는 바람에 찾다 못 찾았어. 나 사실은 설교 준비의 한 부분으로 그 영상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거 막 이렇게 곡이 막 짠짜란 짠짠짠짠짠 막 연주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휘자는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지휘를 어떻게 해요? 음악이 딴따란 짠짠짠짠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하는 내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사분의 사박자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주자는 악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템포만 잡아주면 되니까 지휘자는.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는 동해물과 백두산 이제 깊이 한 부분씩 내가 잘라서 들어갈 거예요. 잘라서 들어갈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오래간만에 저에 대해서 꿈을 꿨대요. 근데 둘 다 해석이 안 돼. 나한테 얘기를 해줬대.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가부좌를 틀고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더래. 근데 분명히 기도하는 모습이더래.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리에 이만한 책이 하나 올라와 있더래. 나도 해석이 안 돼. 대체 이렇게 무슨 그런 좀 징조가 있는 꿈의 얘기를 들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듣는 순간에 이렇게 해석이 거의 되더라고, 난. 이건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왜 침대에 앉아서 그러냐? 기도하려면 의자에 앉든지, 바닥에 앉아있든지. 머리에 있는 책은 또 뭐냐? 아직 해석은 안 돼. 해석은 안 되는데, 글쎄요. 그냥 책은 많은 지식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회와 계시의 지식의 영이 나한테 임할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요새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제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이 열려가는 그런 계기가 지금 저에게 열리고 있어요. 이게. 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니, 요나스가 이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 요나스가 바로 이 얘기였구나. 아니, 요나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내가 들어왔던 설교하고는 전혀
전혀 다른 부분이 막 열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 이것들이 열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지려고. 파워포인트 똑같아요. 지난주랑.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안에 예수와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이방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말씀이에요.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를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요, 에베소서 출애굽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질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출애굽기에서 장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한테 보이는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이 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일에 너희들이 함께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목마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헐떡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나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내게 매달리는 사람은요, 눈만 뜨면 염려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 대부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돈 1,000만 원 필요해요. 돈 1,000만 원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잖아. 그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기도해놓고서 뭐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전부 다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미시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니까 안 줄 거야? 믿는다니까 왜 안 주셔? 내가 믿는다고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가지 들고 막 비틀고 막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금식하고 안 자고 철회하면서 그죠? 그게 굉장히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 같은데 그 신앙적 행위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몰라요?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서도 목마르고 안 하면 더 불안하고 해도 불안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엎어치나 뒤치나 다 불안해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러워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예민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고, 치고받고, 날아갔더니 전쟁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개미 지옥이에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 거기에 최대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를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와를 믿었다는 얘기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형제, 장자, 이스라엘, 우리 장자잖아요. 그 형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와를 하마시아,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적 이웃인 내 옆에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약속해 놓으셨어요. 약속 딱 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요로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한 것은 죄와 직결되어집니다. 인색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움켜잡으려고. 이 움켜잡은 이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손을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색하고 내 형제에게 인색하고 교회에 인색하고 내 이웃에게 인색하고 다 인색해요. 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못 보니까 여전히 또 옹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에요. 근데 이걸 또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게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잡으십시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가지고 나를 좀 만족시켜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버리세요. 당신의 만족은 예수와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거 없어요. 맨날 섭섭하게 만들어요. 부부관계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뛰어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부모 자식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이 마지막 해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번째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최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원리면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요, 요거만 얘기하면요, 미쳤냐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참 유별나게 믿네. 그건 뭐냐,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유맨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나하고 다르다. 네가 믿는 예수는 무슨 예수냐? 나도 예수 믿는데 네가 믿는 예수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가 먹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해답이에요. 원유맨 복음만이 해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집 문제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 교육 어떻게 시키지? 나 결혼 자금 어떻게 하지? 이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보험이에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사랑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이웃과 형제를 넉넉하게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풍요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원히 거하실 원유맨 영원한 성막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1장 드리면서